여호수아 6장 20절로 21절 1절만 보겠습니다. 대학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사람들은 나팔을 부르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해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아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보니까 더 반갑죠. 우리 이 시간 인사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중고등부와 유초등부에게 가르쳐준 인사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를 펴시고 흔들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저만 보지 마시고요. 옆에 뒤에 사람 보면서 샬롬. 네,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시죠? 옆구리를 찔러 주십시오. 네, 잠이 깨셨죠? 네, 우리 여리고생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주일학교 학생을 한 명 불렀습니다. 그냥 이름은 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이야, 일로 와보렴 했더니 철이가 와서 목사님은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이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철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르겠죠. 제가 안 그랬는데요?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함을 느껴서 이제는 부장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철이라는 저혈압계 학생을 불러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봤더니 선생님, 철이가 안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뭐라 했을까요? 모르시죠? 네, 선생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이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마 걔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리고성은 철이가 무너뜨린 게 아닐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더 심각성을 느낀 목사님이 이제는 그 당회에 들어가서 부장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철이라는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장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장 선생님은 철이가 그런 애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애가 아니라서 아마 그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게요? 네, 장로님은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목사님, 여리고성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 저희가 다시 짓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웃지 않으신 분들은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오전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그 여호수아가 어땠다라고 했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김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앞에 뭐가 있죠?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상과도 높은 성벽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고 굳게 닫혀있는 성문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의 높이는요 약 20m가 되어졌다고 해요. 20m, 지금 현재 건물로 따지면 한 5층 건물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평지에 세워져 있는 그 성벽이 아니라
높은 곳에, 그러니까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크고 웅장하게 보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 또한 온전치 않았죠.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있죠? 여리고성이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리고성에 있던 병정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땠겠습니까? 오합지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웃음을 터뜨렸을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웃기네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이 성벽을 올려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절망을 경험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래도 젊었을 때에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도 병들고 하는 일도 없고 이제 기력이 없어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지면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끔 가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거든요. 너 직장은 어떻게 잘 구했어?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얼굴 표정부터 어두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업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집안 살림이나 회사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위태위태한 관계의 문제까지 수없이 많은 여리고성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초반절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백성들이 한 일은 고작 외치는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크게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외칠 때 그때 우연히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대지진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까지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으니까 우회하며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소리를 질렀더니 땅이 진동하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성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노래로 찬양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그 문제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양사원이 지은 태상가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작은 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많은 것들을 만드셨죠. 산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산들이 높게 보일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산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길을,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작은 성일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도 내가 보면 너무 크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한 승리의 노래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견고한 성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던 국민학교에 혹시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시 제가 목포에 있는 1호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호 국민학교였죠. 근데 거기를 나왔을 때 처음에는 너무 크게 보였어요. 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운동장도 크고 모든 것들이 커서 두려움의 대상들이었죠. 근데 크고 나서 그 학교를 한번 가보았어요. 근데 어찌나 작던지 운동장도 작고 책상도 작고 철봉도 엄청 크게 보였는데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크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어지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작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작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큰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내 삶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셋빗장을 꺾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험하다면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리고성 같은 강한 성이 있는다 할지라도 무너뜨리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떠한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노래가 날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나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7일 때 마지막 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운데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는 것이죠. 순종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큰 소리로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쁨의 찬양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7일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일제에 큰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그들을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7일째에는 왜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침묵하게 하신 이유는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의 말이 사람들의 그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갈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설교 말씀이 16장,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항아리에 담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7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이 없음을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세대를 데리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침묵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때는 승리의 찬양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함성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노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외침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외치는 소리는 불평, 불만, 불신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함성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 집에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날마다 집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이고 죽겠네. 맨날 같이 집에 돌아오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근데 앵무새가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신방을 오게 된 거예요. 앵무새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앵무새를 툭툭 건드리면서 야 말해봐 한 거예요. 앵무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말은요, 부정적인 말은요, 그대로 전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또한 똑같아요.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씨앗이 심게 되어지고요, 또한 부정의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씨앗을 뿌게 되어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스톱. 이제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함을 통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실 때 크게 함성을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노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이제 스톱, 긍정적인 말을 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말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긍정적인 말을 행함을 통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 한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말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적의 그 일들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침묵하고 믿음의 말을 행함을 통하여서 크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짐을 통하여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심각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장애물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불편의 말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말, 기쁨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주시고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켜주죠. 우리가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찬양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은 갖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행함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